지난 밤 사이에 저희 집 뒷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새 좀 그랬습니다. 이게 문자는 계속 와서 대피하라 하는데 대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대피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냥 좀 잠이 들었다 말았다 하고, 또 우리 다 현이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시험 기간 중인데 이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괜찮냐고, 엄마 아빠 괜찮아 계속 문자가 오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 좀 사실 불은 여기 보면 보입니다. 보이고 빨갛게 타고 있고, 지금 오면서도 제가 잠시 좀 봤는데 아직 불이 좀 보이더라고요. 타고 있더라고요, 이쪽에. 그래서 좀 걱정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쪽에 북대구 IC 쪽으로는 피해가 좀 있어요. 그쪽으로는 타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사는 동네 쪽으로는 불이 아직 나고는 있지만 넘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소방관들이 지금 밤새 열심히 지금 거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사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에 넘어오면 좀 위험한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잘 대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불이 좀 안 나도록 좀 이렇게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말씀인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가서 이 말씀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싶고 해서 열심히 좀 읽어보고, 몇 번 이렇게 이제 말씀도 준비하면서도 읽어보고 지금 묵상하면서도 읽고 있는데, 사실 아가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상대를 얼마나 극찬하는지, 이런 말로 표현을 듣는 당사자나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다 하면 저는 감격에 겨워서 어찌할 줄을 모를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로 써져 있는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하는, 다른 성경들은 보면 좀 무서운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아가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정말 칭찬을 하고 있어요. 서로 갈등은 물론 있습니다. 갈등은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극찬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좀 붉어지고 좀 참 이렇게 얼굴이 좀 상기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솔직히 아가서는 좀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은 두근거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 이런 것들, 설레임, 기다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근데 그래서 사랑을 좀 놓치기도 하고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이 식으면서 주님도 주님을 놓치고 우리 마음이 식고 기도도 멈추고 이렇게 사랑이 좀 흐려질 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나는 너의 상처까지도 아름답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외모, 경력,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크게 호들갑 떨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면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본문 아가서 중에서도 오늘 7장을 우리가 앞에 6장하고 뒤에 약간 겹쳐 있는데 7장이 주된 내용이죠. 읽어보면 아가서 중에서도 이 내용은 가장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묵상하셨을 때 보면은 서로 찾아 헤매고
그다음에 뭐 오해하는 것도 있고 막 떠나가고 막 이런 내용도 좀 있지만 오늘의 장면들은 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신랑의 눈에 비친 신부의 모습 찬사가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7장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읽기는 좀 근데 제가 앞에 좀만 살짝 읽어주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냥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정말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까요? 신랑은 신부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극찬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외모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의 모든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신부는 어떨까요? 부끄럽고 좀 민망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마음이 열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안에는 존중이 있고 경이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고백을 들은 신부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 고백은 아가서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속함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에게 맡겨졌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최근 제가 종영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은 정말 완전히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이랍니다. 폭삭 정말 속았수다 수고하셨어요. 속았수다 조금 비슷하죠 표현이 발음이 그래서 그렇게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안의 내용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막 펼쳐지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는 저는 좀 보면서 눈물도 좀 흘렸습니다. 눈물도 나더라고 많이. 제가 이제 이거를 아가서 묵상을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 이제 넷플릭스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딱 시점이 아가서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살짝 보고 있었는데 아가서 묵상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왕기편을 다 못 봤지만 그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아가서와 살짝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게 도움이 좀 됐어요. 공감도 좀 되고 이런 사랑 정말 멋지구나.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사랑이었고 예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공주님처럼 뭐 이렇게 막 이런 사랑은 아니었지만 진짜 사랑인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드라마 중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관식 요즘 유명하죠. 그 관식 아저씨가 딸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금명이한테 아니다 싶으면 빠꾸,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대화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아빠가 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지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분은 변치 않고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너는 항상 내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나의 사람이란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단다. 드라마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예순이 알죠? 예순이는 좀
자주 흔들립니다. 좀 요망지다고 말하고 있는데 꿈을 쫓기도 하고 현실에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관식을 외면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식은 어땠습니까? 관식의 성격을 보면 말을 크게 안 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죠. 조용히.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항상 옆에 묵묵히 그냥 옆에만 있었어요. 예수는 때로 관식을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관식을 잊어버리지만 관식은 한 번도 예수님을 잊은 적이 없었죠. 그 장면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말씀을 등지고 방황할 때도, 기도를 잃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주님은 묵묵히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아가서의 신랑도 그렇습니다. 신부가 문을 열지 않을 때에도, 그녀가 떠나버렸을 때에도 신랑은 마치 상처 입은 채로, 두려움에 가득 찬 채로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합니다. 아가서 7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크게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며 관계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여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폭삭소가수다에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장면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감동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예순이하고 관식이가 가출을 하죠. 부산행 배를 탑니다. 그 순간 그냥 드라마상에서는 그냥 단순히 막 도망가는 거나 뭐 여행 가는 거나 뭐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냥 그런 단순한 그런 가출이 아닌 게 보였어요. 그거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은 길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 나는 이제 둘이 같은 길을 가겠다 이런 것. 예순이는 제주를 떠나고 싶어 했고 관식은 제주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관식은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그 부산행 배를 탑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던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배에 올라타서 같은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건 사랑에 대한 신뢰였죠. 두 사람. 이 장면에서 오늘 아가서 7장과 제가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11절에서 신부는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배를 타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말없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은 바다를 건너십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주님을 놓치고 실망도 시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실수한다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사랑이 식었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을 때 관계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처음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이 없는 사랑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잘 안 들어와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 식은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멈춘 분, 예배가 형식이 되신 분들, 삶이 메말라 버리신 분들, 오늘 주님께 마음을 다시 열어보십시오.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흔들리고 사랑을 잃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다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옵소서.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